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반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품위와 질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적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성만 창조하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것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셔서 데려오신 그런 말씀 있죠. 그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도울 때 온전한 한 몸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 성개념이고 성경적 결혼관입니다. 그러나 서로 돕는 것이 성경적 성개념이지만 세상을 보면 서로 돕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서로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립하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성과 여성의 성별 대립이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여성은 남성에 의해서 어쩌면 많이 억눌리며 살았습니다. 물론 과거부터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성 인권은 상당히 높아진 것도 사실이죠. 물론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미국도 이루지 못한 여성 대통령을 세워봤고 여성 총리도 세워봤습니다. 사회 지도층에 여성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분명 과거에 비해서 여성의 권리가 또 여성의 목소리가 많이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의 권리가 개선되면서 상대적으로 남성은 자기들의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거 원래 남자들이 하던 일이었는데 여자들에게 뺏겼어 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만약에 여성이 자신의 상관으로 올 경우에 자신이 너무 무능하다, 내가 너무 무능하다,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성별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고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그런 한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 바울이 마치 남성 우월의 사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근거가 34절, 35절의 말씀 때문인데 그 본문에서 여자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는데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여자에 대하여서 말하면서 율법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복종하라고 합니다. 율법이 그렇게 명령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있고 뭔가를 배우려고 나서지 말고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배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바울은 복음으로 인한 자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서신서에서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선포하죠.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다 죄의 종이었지만, 죄의 노예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자유로워졌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라고 가르치면서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자유인이나 종이나 혹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참 자유를 얻는다, 또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자에게는 이런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말합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종속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지금까지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전하면서 왜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앞선 본문과 연결해서 살펴봐야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했으며 서로 자기가 잘났다라고 주장하던 교회가, 그래서 분쟁과 다툼이 그치지 않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특히 앞서 12장부터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잘 사용해서, 조화롭게 사용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라, 그렇게 전하죠. 사랑으로서 은사를 사용하고 또 유익하도록 은사를 사용하라, 그렇게 전했습니다.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 참 다양한 은사, 우리의 분량대로 어떤 그런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사용할 때, 활용할 때 함께 있는 지체를 사랑함으로 은사를 활용하고 교회 모두가 유익하게 하라 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했습니다.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라. 네가 좋은 은사가 있지만 그 좋은 은사, 그것이 유익하려면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강조한 것이 이 교회의 유익입니다. 모든 것이 교회에 유익하도록,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유익하도록, 한마디로 모든 성도가 은혜 받도록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방언의 은사도 그렇고 예언의 은사도 그렇듯이 이게 교회에 유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내가 사용하는 어떤 은사가 유익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잠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익하게 하지 않을 거라면 잠잠해야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단편적으로 그저 여자는 교회에서 입 다물고 그냥 조용히 있어라, 남자들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했다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34절부터 37절을 하나로 보면 아마도 고린도교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스스로 자신을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는 여인들이 나타나서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좀 사랑으로 사용하고 유익하도록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 질서를 해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죠. 고린도 교회에 세운 목회자가 있는데 성도 중에 어떤 여인들이 기도하는 중에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고는 자기도 선지자다, 자기도 신령한 자라고 하면서 목회자의 지도받기를 거부하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목회자를 통해서만 일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평신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각각의 은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목회자에게는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은사를 주셨고, 또 많은 평신도들이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사용하는 교회가 실제로 부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만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통해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를 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시지만 또한 평신도들도 신령한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또 그 묵상을 하고 시중에 나가면 묵상집이 많이 있거든요.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를 국제 제자 훈련에서 나오는 날마다 쏟는 샘물로 하고 있는데, 개인이 이 책을 사서 이 책으로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말씀을 그렇게 몇 번 광고를 한 이유는, 혹 새벽 예배를 나오지 못하더라도 이 책을 스스로 구입을 해서 이 책으로 집에서 묵상을 하면 매일 우리가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그런 묵상집을 통해서 날마다 쏟는 샘물도 있고요, 생명의 삶도 있고요, 매일 성경, 다양한 어떤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목사라고 특별하고 평신도라고 목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관점에서는 같습니다. 우리는 목사든지 평신도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증인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관점에서는 다 같은 겁니다.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평신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사명을 받았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온전히 헌신하여서 사역하도록 목회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로 하여금 교회를 다스리고 양육하도록 책임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대적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죠. 민수기 16장 3절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가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니, 고라가 보니까 자기나 모세나 별반 다른 것이 없는데, 모세 당신이 뭐라고 백성 위에 지도자로 군림하느냐라는 겁니다. 자기가 보니 자기도 신령한 은사를 받았고 다른 백성들도 거룩해서 자기나 다른 백성들 그리고 모세가 다 같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는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높아지겠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라의 주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5절 보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라 자손을 망하게 했습니까? 땅을 갈라서 그들을 산채로 다 묻어버렸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모세이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여인들에게 잠잠하라 라고 말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모든 여인들에게 너희들은 다 교회에서 입 꾹 다물고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스스로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지.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여성 혐오가 아닙니다. 여성을 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보면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한 7대3 정도의 비율이 돼요. 우리 교회는 그보다 훨씬 높죠. 훨씬. 여자 성도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숫자로 어떤 그 비중을 따자면 여성도의 비중이 더 중요합니다. 여성도가 교회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남성이 더 중요하고 여성이 더 중요하고 그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성도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받은 바 은사를 교회에 유익하도록 섬기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스스로 자기를 선지자나 또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는 여인들이 나타나 교회에 세워진 목회자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며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앞서서 바울은 예언과 방언과 같은 은사도 교회의 화평과 질서 안에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유익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해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39절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종 좋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의 재능을 따라서 각종 좋은 은사를 다 나눠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고 개인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께 받은 이 은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교회의 유익과 개인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질서 있게 또 조화롭게 품위 있게 은사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은사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방언하지 말아라, 예언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대중 앞에서 기도할 때는 통역을 세우지 않으면 방언하지 말도록, 방언을 하려면 반드시 통역을 세우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언할 때도 질서 있게 예언해라. 예언을 하다가 두세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만약 이 사람이 예언을 하다가 옆에 사람이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예언하면 먼저 하던 사람은 그치고, 그래서 질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질서 있게. 어떤 경우라도 이런 은사를 사용할 때는 그 은사를 질서 있게 또 품위 있게 사용해라. 그래서 이것은 교회에 유익하도록 해라. 모든 성도에게 유익하도록 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롭게 하는 행동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분쟁하고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질서 있게 또 품위 있게 사용해서 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온전하게 세워지고 유익하며 은사를 받은 성도 개인도 영적 유익 얻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모여서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될 것인가 같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질서 있게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사용하게 하시고 또 은사를 사용할 때 품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들도 이런 교회 은사를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와 함께 주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